실수 안 한 사람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실수하시죠? 우리가 어떨 때만 실수합니까? 말로 실수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해서 실수하고, 착각해서 실수하고, 뭐 좀 부족해서 실수하고, 뭐 이래저래 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내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실수를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죠. 성경에 보더라도요, 여러분 그 아담도 실수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성경의 인물들을 거의 다 보면은요, 참 실수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만약에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perfect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실수를 하신다? 그럼 전지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 포로로 오랜 생활을 했죠. 근데 그 포로 중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이제 대궐 쪽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아주 신임이 깊었어요. 그리고 충성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 하면 에스더 왕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또 왕비가 되었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만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 당시에 제 2인자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대부분 문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왕의 두 측근이요. 제 측근이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조사를 했겠죠? 사실을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뭐 죽이려고 살해 계획을 세웠으니 살아남겠습니까? 채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의 분노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잊혀질 게 아니에요. 잊혀진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살해된 겁니까? 자기의 제 측근을 위해서. 그것도 안전 가옥에서 살해된 거예요. 그 안전 가옥에서 누가 과연 대통령 죽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제 측근이 아니고서는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모르드게가 왕의 제 측근을 그 음모를 발견해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혁혁한 아주 공로를 세운 겁니다. 근데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왕의 생명을 건졌지만은, 이 모르드게가요, 자기가 또 위기에 처하게 되네요. 죽을 위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하만이라는 인자죠. 국무총리 정되겠죠. 왕궁을 이제 오가면서 궁궐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을 지켰는데, 이 모르드게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인자 하만에게 다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은 겁니다. 하만은 눈에 거슬린 거죠. 결국 마음에 악심을 품습니다.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아니, 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된다. 자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 족속을 다 죽여야 된다. 유대인 모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재가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죽인다. 결정까지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이 하만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너무 눈에 가시인 거예요.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당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늦게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 왕이 자고 있는 그 침실까지 간 거예요. 인자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여기 6장에 보면은 그날 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하만은요, 왕에게 왕이 결정만 하면은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모르게. 근데 6장 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겠을까요? 여러분, 그 왕이 잠을 잘 자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왕이 잠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왔겠죠. 당연한 거니까. 내 일상의 삶이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왕이 지금까지 잘 자고 있었는데 이날만큼 못 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일하시는구나. 김새를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네요. 잠이 안 오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궁중실록, 궁중 그 역사책입니다. 그걸 이제 달라고 한 거예요. 아, 다른 책 알았을 텐데, 왜 그 책을 안 알았을까? 다른 책도 알았을 텐데.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는 겁니다. 일단은 이 실록에는 여러 많은 사건과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꼭 유독 모르게가 음모를 해가지고 이것을 고발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처형당한 이 사실이 적혀있는 그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그러나 이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면서 그런 모양이 있구나 하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이 생긴 거예요. 이 모르게가 이런 큰 일을 했는데 내 생명을 구했는데 그러면 나라에서는 적절한 그 보상을 해줬는가?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왕은 그럼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마침 물어본다는 게 바로 그 누가 와 있는 겁니까? 하만이 왜 와 있는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당장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웠는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이 하만은 착각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밖에 없다. 착각한 겁니다. 어떻게 착각을 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최고로 태워줘야 된다고. 왕이 옷을 입고 왕이 탄 말을 입고 그리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한다고. 그렇게 됐어요. 하만은 모르게를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만이 모르게 탄 이 말을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는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우리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면 밑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수면 위로 올라오신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제 혁혁한 이 공을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포상을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요, 하만이 지금 이 모르드게를 죽이러 온 거 아닙니까? 왕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왕이 무슨 뭐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르드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그럼 뭐 벌써 다 받았겠다. 그리고 또 이 왕은 하만을 절대 신임했다고요. 하만이 얘기했다면 그래야 그렇게 해라. 결정했을 거랍니다. 했을 거예요. 그럼 그날도 죽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요, 그 당시에 아주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 왕의 생명을 살린 건데 보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글쎄요, 이 모르드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좀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보상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높임 받았잖아요. 그때만의 보상 받았다, 그 이상의 보상을 그는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당장 일이 뭐 안 되고, 지금 당장 뭐 그냥 억울한 일이 생기고, 뭐 섭섭한 일이 생기고, 큰 시련 생겨가지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하고 막 그냥 안달하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 크게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공적을 잊혀지게 했을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모르드게의 그 큰 공적이 잊혀진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과를 두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먼저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지금 때가 아니야. 이건 나중에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해요. 지금이 때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 땅보다 높으시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대요. 아, 이건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높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수차원의 이 차원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게 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진짜 속상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딱 되는 것이 누구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저는 결혼을 32살, 그래서 거의 33살에 결혼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전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저희 그 신학교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자녀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아직 때가 안 됐나요? 나이 33 돼가는데 저는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또 총각을 넣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요. 저는 분명히 늦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최적의 때인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때에 모든 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보면은요. 그 전까지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초조함이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 때에는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천천히 하시는 것 같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가지고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개처럼 벼락처럼 확실하게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정확하게 실수 없이 번개처럼 일하세요. 모르는 게 보세요. 한 때가 딱 되니까 일사천리로 뭐가 쫙 되잖아요. 실수함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요 시기를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이루어주셔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타임이라고 그러죠. 타임. 저는 여러분 그 배우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다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인터넷 찾아가가지고 배우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중요한 아주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봤습니다. 배우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그 감동적인 장면 어떤 거냐면 그 사자 수컷 사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정말 그 애기곰 귀엽더라고요. 애기곰은 저렇게 멀리서 지켜봅니다. 근데 애기곰은 재롱 피면서 혼자 놀아요. 근데 이 수컷 이 사자는요 침을 찔찔 흘립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뭐 새끼가 하니까 뭐 금방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딱 놀아보다가 제작 달려듭니다. 새끼곰은요. 그 후에 이 사자 보고 겁이 질려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막 도망을 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외나무 다리 이 밑에 강이고요. 그리고 외나무 다리로 올라갑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뚝 떨어져가지고 강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을 따라서 이 애기곰이요. 이게 흘러내려가죠. 근데 이 사자가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강을 따라서 이 애기곰을 목표를 두고요.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떠내려오는 그 길목에 딱 지켜가지고 그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가. 새끼곰은 깜깜해가지고 육지로 도망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사자는요, 이 발톱 있지 않습니까? 발톱으로 이 새끼 사자, 아니 새끼 그 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 않더라고요. 새끼 곰도 확 발톱 올려가면서 정을 합니다. 하지만 새끼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빨 들어내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대지만은 새끼인 겁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자가요, 이 발로 쫙 했을 때 코에서 피가 쫙 납니다. 그래서 잡아먹는 그 찰나에 근데 이 사자가 꼬리를 내리고요. 얼굴에는 두덩이 가득한 채로 슬슬슬 뒤로 물러다니 도망을 치는 겁니다. 글쎄요, 이 새끼곰은 자기가 두 팔을 올리고 그리고 소리를 무섭게 질렀기 때문에 이 사자가 무섭게 떨어가지고 도망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뒤에는 어미곰이요. 이 새끼를 딱 지키기 위해서 두 팔을 딱
탁 올리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이 사자가 도망가는 겁니다. 이 새끼들의 어미곰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새끼곰과 같은 존재이구나. 새끼곰 같은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새끼를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는 어미곰과 같은 존재. 그 어미 같은 이 존재, 이 어미곰이 딱 지키고 있는데, 새끼를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이 사자가 덤벼들겠습니까? 덤빌 수 없는 거예요. 보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 건데 하나님 실수를 하셨나? 하나님은 잘못 보셨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해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섭섭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린다 해가지고 낭만을 낼 수가 있어요.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어미곰이 새끼를 지켜보고 지켜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 같은 큰 능력 가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타이밍을 지금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과 은혜가 필요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